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온유야 아빠야 라는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장종택 목사님은 찬양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은혜로다, 다윗처럼 이런 등등의 많은 찬양들을 작곡하시고 열심히 찬양사역자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둘째 딸 온유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아주 희귀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째가 되어가면서 수많은 이들이 이 온유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아이는 더 수척해지고 차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암담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던 중에 이 온유가 72일 만에 아주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 72일 동안에 그 병상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그 온유의 아빠야라는 책인데, 그 이야기에 대한 짧은 영상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스도의 게보라, 그지? 그 다음 아브라함이 밑에 있잖아.
십자가 내 제사 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한 1년 전쯤이죠. 저희 교회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교회 학교에서 우리 사역하시던 우리 양효선 전도사님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그 심장 판막에 염증이 생겨서 폐에 물이 차고 심장 기능이 제대로 완전히 기능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에크모라는 그 심장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까지를 달아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 에크모라는 장치는 사실 거의 사망 직전에 다는 장치래요. 이 장치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연명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를 달았던 사람이 심장 기능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교인 우리 모든 사역자가 전체가 함께 금식하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긴급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인 줄 정말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나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성령 집회 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송 찬양도 드리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구나. 너무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첫 아침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왔던 한 통의 메시지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 2015년 새해를 맞이하기 한 2주 전쯤에 인도네시아 이재수 선교사님께서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인도의 그 힌두 근본주의 단체가 원래 힌두교도였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다시 역개종시키겠다라는 행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배교하고 힌두로 다시 역개종하는 사람들에게 둘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50만 원 정도의 돈인데 굉장히 인도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이제 역개종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4,000명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축하해주는 그런 기념 행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달라고, 이 일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메시지가 많은 중보 기도자들에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도 인도 단기 선교를 가봤지만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나라이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된 4,000명의 그 인도 기독교인들이 다시 힌두교로 돌아간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현지에서 그 인도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너무 가슴이 저미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였는데 이 자리에서 새벽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그 기도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뭔가 확신이 오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을까?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어요. 그리고 2015년 1월 1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이재수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12분에 온 메시지였어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5일에 예정되었던 기독교인 및 무슬림의 힌두교로의 재개종 공개 행사는 주최 측이 일정을 뒤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된 새해를 기원합니다. 정말 새해 첫날 그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같았습니다. 너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지. 너는 기도하면서도 이 일이 가능할까 의심했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드리는 그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난주에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영상도 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일들도 나누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아직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과연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까 믿어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고 언제 풀릴지 모르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설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병이 치유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집회 또 생명의 강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오랜 시간 이 병 때문에 쌓아오는 그 환우들이 있고 그 환우의 가족들이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차도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랜 동안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절망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적으로 인한 감격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잠시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마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유명하고도 그리고 아주 규모 면에서도 큰 기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 강팍한 그 바로와 그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트로 드러난 그 홍해 바다를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 그리고 뒤따르던 애국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모두 다 침몰되어서 수장되어 버리는 사건, 놀라운 승리를 주신 이 사건. 여러분,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난리가 났죠.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환희와 찬송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누가 먼저 시킬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환호성과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일어나요. 미리암과 여인들은 속옷치며 춤췄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 사람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으니 여러분, 그 순간 이들이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들의 그 입술이 3일을 채 못 간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걷고 나서 마실 물이 똑 떨어졌을 때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3일 전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도 못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홍해를 경험했던 그 감격과 환희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 기적, 놀라운 사건, 그때뿐이에요. 휘황찬란하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의지할 때, 그분을 정말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이 순간에도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0명은 낙담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 원주민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포부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자신들의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조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빼앗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산제일교회 정찬석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시면서 한 권사님 얘기를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있어요. 어떤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치 떠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하나님, 제발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몸과 피로 너 안에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다. 그럼 늘 듣던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몸과 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 늘 말씀으로 들었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엔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도 늘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기도가 바뀌어졌다고 목사님께 이메일로 간증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에 한 간사님이 면접을 볼 때 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 간사로 생활을 한다라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은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례를 드리지만 그것이 충분치 못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간사님으로 지원하신 성도님, 처자식도 있고 자녀도 많아요. 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사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도 많으신데. 근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겼습니다.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지금 너무나 귀하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욕구와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때 다니엘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찬양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풀무불 속에서라도 나를 지금이라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믿음과 그가 드렸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반드시 여기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죽음에서 저를 반드시 살려내셔야 됩니다. 가 아니라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지만,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믿음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말씀을 전해야 될 때마다 제가 항상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시편 73편입니다. 작년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 때도 이 73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의 이야기예요. 아삽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직무는 찬양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찬양 목사예요. 저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연주팀을 만들어서 그 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주하도록 지휘하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의 첫 시작은 굉장히 암담하게 시작해요. 그의 마음에 엄청난 시험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자신의 갈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아삽의 눈에 보기에 그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재물이 늘어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그들의 소유는 날로 늘어나고, 도대체 그 이유를 깨달으려고 해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다가 내 삶을 보니까 더 시험이 되고 더 낙담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13절 14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뭐지?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결정했고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 한 것이 너무나 헛되다. 그 이유는 그가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성경학자들이 아삽이 어떤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삽 안에 어떠한 불치병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치료되지 않는 불치의 병,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께 바쳐졌음에도, 하나님을 섬김에도 나는 늘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내가 가진 문제로 고민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는 것일까? 그것이 이 아삽 제사장 안에 엄청난 큰 시험으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73편 중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삽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삽의 눈을 활짝 여셔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리고 정말 형통해 보였던 그 악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시편 73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리고 24절부터 이렇게 또 고백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서 아삽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악한 자들의 최후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옥에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이 후에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 라는 그림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본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의 누릴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여전히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분깃이라. 그리고 마지막 73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같이 28절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하고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이유가 있어요. 아삽의 이 고백이 너무 귀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 아삽의 현재 상태는 자신의 문제가 이루어졌어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여전히 쇠약해요. 여전히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알 수 없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불치의 병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지옥과 천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눈이 뜨이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누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님 본인의 이름이신데,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로마 군사들이 가룟 유다를 이끌고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출 때 네가 하려고 하던 일을 하라.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 말고의 귀가 잘려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라도 12군단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처리하고 그것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막을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기도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진정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구를 맡을 때 참 어려운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행동이 이상해요. 이 아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청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청력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판정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인공 청력을 이제 심어주는 시술을 앞두고 있는 그 아이를 만나고 그 부모님을 찾아가는 신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가는데 발걸음이 참 무거웠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무슨 위로를 드려야 될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병실로 그렇게 들어서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무슨 위로를 전해야 돼요? 저에게 아무 지혜도 없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늘 즐겨 듣고 암송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날 그 병실로 올라가던 계단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서 그것이 넘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심경이 복잡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문제가 여전하고 앞이 캄캄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 이 흑암과 같은 터널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가 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위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왜 암송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갓난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아버지가 이 시편 46편을 얼마나 암송하고 얼마나 읽어주시고 얼마나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암송하셨던 그 말씀, 늘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의 믿음이 되어 오늘 그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안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기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